말씀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 우리 30절을 한 목소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봉독합니다. 28절 봉독해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저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흘러버림의 축복입니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농사를 아마 지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희 바로 위에 동서가 대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벌써 농사 지을 준비를 다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이제 곡식을 뿌릴 논과 밭을 준비를 하죠. 그곳에 계절과 시기에 따라 곡식을 뿌립니다. 논과 밭에. 그 곡식을 뿌리고 그냥 마는가요?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비료도 줘야 됩니다. 또 수시로 가서 또 잡초가 나 있나 아닌가 잡초도 뽑아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논과 밭을 돌봐야 하는 것이 농부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끝인 가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수고했던 열매를 그때서야 얻게 되죠.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 곡식 농부가 얼마만큼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곡식이 자라는 것과 또 가을에 얻을 수 있는 추수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만큼 농부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 간에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로 바로 뛰어넘는 경우는 없어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결과만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결과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어느 날에 이 말씀에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어디서 내렸죠? 광야에서 내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첫 수확을 거둘 때에 만나는 그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는 싫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만나는 원해요. 저 모습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남에서 농사지어 놓은 것을 내가 따먹으려고 해요. 속된 말로 도둑놈 심보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얻으려고 합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동일하게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럽죠. 요 밑에 아무개 교회, 큰 교회. 부럽죠. 요 뒤에도 우리 노예 속해 있는 교회, 큰 대형 교회. 조금만 나가도 뭐 큰 건물들이 막 있는 교회. 부럽죠. 그래서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망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죠. 외적인 교회에 우리가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렇게 쓰신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그 교회도 분명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하듯이 그냥 뽕 하고 그런 교회가 톡하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백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처음에는 한 명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그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아직 결과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의 모습도 우리 교회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듯이 어떤 목표 지점과 결과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테스트,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거예요. 우리 구분해야 됩니다. 똑같은 시험이라고 쓰지만 영어에서는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테스트. 그러나 사단이 쓰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라요. 결말이 다릅니다. 이 결과의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중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세 친구도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시기한 바벨론 정치 관료들이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술수를 썼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거에 절하게 만들고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고발해서 풀무불에 던지게 만드는 그런 술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정치인들이 이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바벨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바벨론 정치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이따 나오겠지만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바벨론 관료들이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저 새 친구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모함하며 술수를 쓰고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 친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과정에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 그 뜻을 이루기까지, 목표지까지 가는 하나의 과정.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새 친구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풀무에 던져버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까지 고백했으면 그래 너의 믿음이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노라 백부장처럼 그래 알았어 내가 건져줄게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도 되잖아요. 그 정도 믿음의 고백이면. 그런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과정을 잘 통과한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과정을 거친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누구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를 의뢰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자기는 단어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는 자기 선조들의 악행으로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선택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라는 단어 속에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음을 이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알 수 있잖아요. 3장 18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이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고 오신 예수님께 사단은 여지없이 시험을 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하고 온 사단에게 제일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게 뭐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제일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음식을 시험해.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명예와 권력.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밖에 없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도전했던 이 사단. 오늘에도 이 사단의 도전은 여전히도 열심히 특심이에요. 여전히도 오늘날도 열심으로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명예, 권력, 성공, 특히 물질 만능주의, 돈을 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있어요. 돈을 더 신뢰하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와 같은 시대에 내가 이 한 몸 나가서 버릇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너 월요일날 가가지고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뭐냐?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너 이 소리 지겹지도 않느냐? 너 그러다가 회사 잘리면 어떻게 할래? 너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래?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운 소리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돈 벌어야지. 너 애기 어떻게 키우려고? 온통 다 돈. 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도 우리 약점을 파고들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좋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편안히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나에 놓고 이러고 이거라도 예배 드리면 다행이에요. 그죠? 이게 길들어져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이 뭐 이거 하나 하면 되는데 뭐.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고 그러는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그러는 복음성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들려드린 기억이 나는데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기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날이 저물어가는 소망이 사라지는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제 날이 저물었구나. 소망이 사라진 때.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황.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내 손에는 잡힌 것 없는 빈손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더욱 주님을 신뢰할 때라는 것. 새 친구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극한의 두려움을 만났을 때도 주가 일하시네 가사의 내용처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하며 걸을 때 비록 빈들지만 비록 내 손에는 빈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하늘의 꿈을 품고 지금 빈들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발자국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제 가슴에 울림 있게 다가오는 그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길은 항상 뒤에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거 길이 난 길을 걸어간 인생은 인류 인생이다. 인류 인생이 되려면 길을 만드는 자가 되라. 우리는 길을 따라가는 인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인류의 명품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명품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품답게 후세들에게도 그런 명품의 길을 우리는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명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이 명품 길을 내가 먼저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는 이 신뢰와 믿음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그들이 여기서 누굽니까? 새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새 친구. 열매를 얻기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쳐. 새 친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 신뢰함을 가지고 몸을 바치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행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자기 몸을 바치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농촌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요란한 소리를 막 내면서 마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를 끄는 말이 소위 말해서 미쳐서 막 날뛴 거예요. 막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유심히 보니까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그 마차에 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차를 이 미쳐서 날뛰는 이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 신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날뛰는 말을 붙잡고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젊은 청년이 죽고 말아요. 근데 이 죽으면서 이 청년이 약혼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죽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랑했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누군가가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내게 그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찬이가 서울 홍대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그런 젊은이들이 많대요. 하나님 한번 보여봐.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한번 보여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청년들이 되게 많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지도 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제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로 몸을 바치는 죽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고백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고백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받든지 안 받든지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 친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를 넘어서 자기 몸을 바치는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거죠.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이 있었다는 거죠. 28절에 기록한 몸을 바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신뢰라는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행함과 말씀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입고루인 거예요. 입고루.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봐도 무관할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되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삶이나 그분의 행동이나 언어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분의 내면의 세계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이 나오고 악으로 말미암아 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믿음이 동반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나를 가만두지 않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내가 그 은혜스럽게 살아가게끔 이 은혜가 나를 요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그렇게 믿음 있게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은혜가 이렇게 차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뢰, 곧 믿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쳐라는 말씀처럼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행함으로 나타낼 때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쳤을 때에 드디어 이제 개봉박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란다. 한번 보따리를 풀어봐라. 얼마나 설레요. 과연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 과정을 잘 치러낸 성도에게 축복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30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다 같이 시작. 왕이 드디어 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은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이 단어도 참 은혜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드디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드디어. 어떨 때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과정을 다 지나쳤을 때 드디어 마침내 이제 끝났어. 드디어 우리는 드디어 그 과정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이 과정을 드디어 다 마쳤을 때 본문의 새 친구에게도 지금의 모습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는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정말 눈물겨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대 후반의 그 청소년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나 이런 많이 힘든데 좀 도와줄 수 있어. 마음 찢어지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이 19세 후반 10대 후반 이 청소년들이 그런 눈물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를 그 힘겨운 과정을 거치게 하신 이유는 새 친구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30절 후반처럼 바벨론 그 모든 지방에서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힘겨운 시간들을 눈을 감고 그들과 함께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친구를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통로로 이 새 친구를 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넘어 몸을 바친 새 친구의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28절 초반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그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린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 새 친구로 말미암아. 신뢰를 넘어서 삶으로 행함으로 이어진 이 새 친구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날 때 세상은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미리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다음 주에 설교가 없는데 큰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라. 다음 주 설교 제목이거든요. 큰일 났네. 하나님을 부정한 세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세상,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지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질 만큼 신뢰도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낸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리고 준행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등등등, 우리가 듣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믿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새 친구처럼 몸을 바치는 행함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삶이 될 때에 새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 앞에 더욱 높이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만 머물지 맙시다. 지금 혹여나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또한 과정을 잘 거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이 과정들을 잘 거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새 친구가 있기까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리를 빼앗기는 슬픔, 포로로 잡혀온 슬픔,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몸을 바치는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30절과 같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말기 원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이 있을 때, 이 과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고 30절 같은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들을 잘 거쳐 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